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11월 8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혹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역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사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비전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좀 더 자고 싶고 눕고 싶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책임과 사명을 잘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고 재미있고 보람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심실히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을 보듬어 주셔서 저들이 말씀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독수리의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이 말씀 안에서 나날이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역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279쪽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할 때 결국은 실천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데까지는 좋은데 결정적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고 다짐만 하는 거예요. 또 반성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 신뢰감이 갑니까? 신뢰감이 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의 삶이 무척 얄밉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게 되며 그런 얄미운 사람들, 그런 신뢰감이 가지 않은 사람들은 설령 그가 무엇을 실천한다고 해도 그게 과연 얼마나 지속될까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실천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의지를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강제로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발적으로 결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또 효과적입니다. 강제로 무엇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뭐 신호도 어기기도 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이 보건 그렇지 않건 남이 주든 칭찬해 주지 않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걷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칭찬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과의 약속 때문이요. 그렇게 해야 스스로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게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서 주어진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내 안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내가 만족을 하기 위해 실천하고 한다고 하지만 그 만족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그 행복도 반드시 다른 사람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실천할 때는 나의 철학이 아니라 남들이 인정할 만한 어떤 가치에 따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칠 때 남이 훔치라고 해서 훔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훔치고 싶어서 훔치는 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실천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실천 의지가 되려면 내가 그것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선택이 양심적이고 올바른 판단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도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자발적인 실천인 것이지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면 아무리 자발적인 실천을 했다 하여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실천은 어떤 크고 아름다운 뜻에 어쩔 수 없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것도 이와 같은 실천적 의지 아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발적인 선택이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었습니다. 만약 그 뜻이 옳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이었다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옳은 실천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이 선택하신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죽음이었다는 것. 그분의 죽음은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한 실천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고요.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커다란 가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도덕과 윤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가르침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그 존귀한 사랑이 우리들의 그 가슴 속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인터넷에 그 솔개 동영상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개요. 이 새가 사람처럼 약 70년 정도를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년쯤 되면 몸이 무거워지고 날개가 무거워져서 하늘 날기가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발톱도 노화가 되어 사냥하기가 무척 힘들어집니다. 부리도 구부러져서 먹잇감을 쪼기도 힘들어질 때쯤 솔개는 특단의 결단을 내립니다. 솔개는 이렇게 굶어서 죽을지 아니면 다시 노력하여 갱생할지 고민합니다. 만약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면 솔개는 특단 행동을 실천으로 옮기는데 그것은 바위에 가서 자신의 부리를 쪼아 부리를 이렇게 뽑아버린 후 부리를 빠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렇게 부리를 뽑아버린 후 새롭게 돋아난 부리, 그 부리도 발톱 10개를 또 쪼는 거예요. 모두 뽑아버린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많은 날개 깃털을 뽑아서 최대한 몸을 가볍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리하여 1년이 지나면 솔개는 새롭게 탄생하고 나머지 30년을
멋지게 아, 하늘을 비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죠? 하지만 설계의 멋진 모습 뒤에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고통이 없었다면 설계는 30년의 생을 더 살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살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먹이를 주거나 아니면 동물의 시체를 먹어가며 사는 것이죠. 하지만 설계처럼 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을 비상하다가 강하게 먹잇감을 낚아채는 그런 설계다운 삶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설계가 자발적인 판단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설계는 설계가 되기 위한 원칙을 지켰을 뿐입니다. 설계가 고통을 감수하고 그렇게 실천했던 것은 더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설계처럼 살기 위해서였다. 설계처럼. 설계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실천한 것입니다. 성도가 사는 것도 그냥 살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는 것이. 예?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도 그냥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의무가 있기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의무가. 설계가 새로운 인생을 살았을 때 그는 진정 설계가 될 수 있었습니다. 40년밖에 살지 않은 설계를 두고 설계의 삶을 살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의 반쪽 삶에서 성도의 반쪽 삶을 살게 될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어제 화요일 날. 근데 이번에 그 죄를 내가 회개하고 뛰어넘었다면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라는 원칙 아래 새로운 삶을 오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원칙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자발적으로 준행하면서 내가 내린 이 선택 위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를 구하고 선택하고 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리를 뽑고 자신의 발톱과 깃털을 뽑는 그런 각고의 노력을 우리가 병행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는 아름다운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집 가훈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셨으며 성령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열정을 안기셨습니다. 이게 저희 집 가훈입니다. 여러분 실천하는 의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 중에는 우리보다 더 잘 실천하고 더 부지런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창조성이 있고 우리보다 더 멋진 스타일이 있고 우리보다 더 강한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똑똑하고 돈도 더 잘 벌고 우리보다 심지어 더 사랑을 잘 베풀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보며 박수를 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모든 실천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원칙이 없다면, 주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고 의미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사는 것인지 우린 잘 알고 있기에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긍휼에는 모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직접 선보이신 아름다운 사랑과 희생,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에 대한 설명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참고 또 참고 계속 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화병 생기죠. 병이 도지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오래 참으셨음을 우리가 떠올리게 된다면 그때는 야, 내가 한 번 더 참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참아야 하고 당신도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아야 한다. 또 사랑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시 이 안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이게 호의를 베푼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는 거잖아요. 예의 바르게 사랑할 줄 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당신이 대신 상처를 입으신 거지 않습니까? 마귀의 계율로 인해 입은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고 당신이 직접 그 고통을 감내하며 사랑의 진정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의 바르게 상대를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역시 사랑을 깨우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과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그 사랑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옆집 사람과 어떤 형제와 자매와 자꾸 비교하게 되지 않습니까? 회사 어떤 동료와 계속 비교하게 되잖아요. 자꾸 질투심을 부리게 되어 결국에는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여자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남자를, 남편과 아내를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진정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도 않습니다. 버릇없이 상스럽게, 거칠게, 수치스럽게 행동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까울수록 예절이 있고, 가까울수록 그 안에 꿈이 있고, 가까울수록 진정한 섬김과 희생이 있는 묵묵한 사랑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지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정받는 것은 주변에서 다 알아서 해줍니다. 제가 어제 좀 청소 좀 했더니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잘만 행동하면 주변에서 다 알아서 칭찬해 주고 언젠가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 진짜 인정을 안 해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말씀하실 때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성내고 뽐내기 전에, 뿔내기 전에 인정을 해주고 어떤 면에서 칭찬을 해줘야 합니다. 저 사람이 서운하지 않도록 미리 알아서 해줄 것을 해주어야 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더 큰 사랑과 더 큰 선을 만들기 위한 포석을 깔 수 있으며 또 내가 인정받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쉽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물론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게 힘이 듭니다. 감정을 하지만 자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주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뎌낸다. 그리고 믿고 그리고 모든 것을 꿈꾸며 소망을 갖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당신의 아들을 통해 가르치셨고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크신 원칙 아래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으셨고 그 속에서 우리가 힘들지만 다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깊은 경험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유익을 구할 때가 많으며 우리는 불의를 보고 솔직히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도 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원칙이 있음을 알기에 우린 믿기에 우리의 실천을 그 어떤 실천보다 고결하고 의미 있는 행동임을 의미 있는 것이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의 사랑을 아름답고 성숙하게 실천해 나가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의 사랑을 오늘도 멋있게 실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니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아시다시피 수요일입니다. 7시 반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요. 독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샬롬.